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성경의 각 권을 한 권씩 이렇게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역대하를 할 순서인데 내일 바자회를 앞두고 바자회에 맞게 말씀을 조금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바자회에 서라고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들고 오셨습니다. 옷도 들고 오고 왔는데 어제 저희들이 다 불주를 했거든요. 불주를 하고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그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참 귀하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집에서 1년 동안, 2년 동안, 10년 동안도 쓰지 않고 입지 않은 옷들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버리려고 하면 꼭 언젠간 입을 것 같은 옷들. 그런데 2년 동안 안 입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버리려고 하면 꼭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입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들고 나오셔가지고 내가 쓰지 않는 이 물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참 이 일에 그래서 우리가 100엔, 200엔 이렇게 물건 값을 다 정했지만은 이런 100엔이건 200엔이건 우리 눈으로 그냥 막 값을 정하지만은요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사용되는 그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 나라 위해서 쓰신다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뭐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건 다 다르지만요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렇게 이미 제가 주제를 정했어요. 메시지에 정하고는요 성경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잘 전할까 하다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비천한 자를 택하시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택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잘난 것 택하면 지가 잘나서 하는 줄 알지만은 못난 것 택하니까 야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약한 것을 택하셨다. 이렇게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거예요. 왜 인도함이 없냐면 내가 이미 다 정해놓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정해야지 하고는요 말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씀을 택해서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말씀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역적인 방법이라고 이미 딱 정해놓고 타이틀을 주제를 정해놓고 말씀을 맞는 말씀을 찾아서 전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은 추천해주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성경을 설교를 할 때나 연구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이고 왜 이 저자는 이 말씀을 썼는가
말씀 본연의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요 원래 훨씬 더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목적을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지고 훨씬 더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귀납적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제 SBS 성경 연구 과정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을 계속해서 익숙해져 가는 그런 훈련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 내려놓고 이 본문의 말씀이 하는 그 내용대로 다시 제가 묵상을 하겠습니다라고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내려놔두고 말하면서도 이 설교 초반에서 제 할 말은 다 했죠, 그죠? 이렇게 내려놓고는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바울이 왜 이런 글을 썼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고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후서 13장까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장씩 한 장씩 다시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이때까지 고린도서를 이해한 것과는요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제가 이전에는요 고린도 교회를 하면 문제 많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실제적으로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이런 것은 다른 교회도 없는 문제다, 이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장에 나온 음행의 문제, 너희들 교회에 있는 그 음행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극악무도한 교회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1장부터 고린도서 13장까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요 나의 이런 생각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훌륭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하고 오늘날 어떤 교회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론 책망을 받고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에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신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면서 마지막에는 그들의 진정한 문제가 뭐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두 번째를 다닐 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개척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동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제일 처음 만난 부부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누구냐면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헌신적인 사람 아닙니까? 성경 표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숨 내놓은 사람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발등 찍힙니까? 잘 없지 않습니까?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을 위해 내 목숨 대신 내놓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브리스길라가 남편입니까? 아굴라가 남편입니까?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성경 보면 우리가 주로 브리스길라를 먼저 말해요. 아내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말하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브리스길라가 아마 성격이 여러분들처럼 강했다가 아니라 아마 훨씬 더 헌신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바울과 똑같은 직업이에요. 텐트 메이커, 텐트 장막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이들과 함께 장막을 자기가 만들면서 돈을 벌어가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 멤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을 때에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의 회당장은요 아무나 하는 겁니까? 회당장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겠습니까?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 멤버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스데바나 16절입니까? 스데바나 가족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 스데바나 가족들이 16장에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스데바나에 관하여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스데바나를 어떻게 언급하냐면 이 사람은 교회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바쳐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 이 스데바나 가족들 이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또 누가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14절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이오는 요한 3세에 나오는 가이오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알려져 있기를 데살로니가의 감독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지역의 그 교회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 고린도 교회 출신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누구를 보내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아볼로가 누굽니까? 성경학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죠, 그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사도 바울과 거의 맞먹는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학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시대에 최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 누구냐 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꼽든지 아볼로를 꼽든지.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자기가 내가 말이 좀 어눌했다 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지 못했다 했습니다. 근데 아볼로는요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파견해가지고 아볼로에게 성경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전 세계의 1등 성경학자라 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 밑에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장에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파당의 문제가 있죠.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런 파당이 생겼습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든 우리 조 이름은 바울 조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워낙 성경 지식이 박식했어요. 신학적인 지식이 아볼로에게 배우고 보니까 이야 아볼로의 이 가르침이 진짜네. 난 아볼로의 이 가르침 이 신학을 내가 채택하겠다. 아니 나는 바울 선생님 그 말씀하신 것이 생각을 해보니까 더 깊이가 있다. 나는 바울 선생님의 그 해석을 내가 따르겠다. 이 사람들의 그 성경적인 지식이 대단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교단은요 성경 해석이 달라가지고 교단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만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졌다는 반증입니다. 잘났다고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결혼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물어본 내용들을 바울이 대답해 준 게 많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묻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묻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결혼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 우리가 총각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물론 결혼하셨죠, 여러분. 새로운 남편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죠. 이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이거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그렇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키우지도 않아놓고 좋은 배우자 달라고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가 주님 결혼을 시킬까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혼자 살게 할까요? 이거 기도합니까?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에게 물은 것이 뭐냐면 처녀 총각을 결혼시키는 게 좋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혼자 있는 게 좋습니까? 이걸 물었습니다. 이걸. 근데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대답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나처럼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쩌다 보니까 못한 게 아니고 내가 하려고 그렇게 바둥바둥했는데 못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안 하는 게 더 좋다. 나처럼.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 아무나 받는 거 아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좋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대답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바로 말합니다. 너희들 잘못된 것은 너희 잘못됐다 이거 고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런 식으로 할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할 때도 그냥 막 결혼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분명히 말합니다. 결혼하는 거 괜찮은데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을 보면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대답을 듣는 사람들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좀 막 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있는 사람도 있네요. 거기 한 적 없는데 왜지? 제가 친절한 사람입니까? 제가 아주 키비시한 사람입니까? 헷갈리는 사람입니까?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제 아내도 지금도 말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친절한 사람이며 또한 키비시한 엄격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친밀감이 없는 분들한테는요 친절하게만 말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 오늘 주일날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아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뭐 왜냐면 안 됩니다. 나오십시오 하면 아예 안 나와버리니까 내가 괜찮습니다. 뭐 그렇게 하십시오. 일이 있어서 뭐 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엄격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요. 아 제가 오늘 몸이 좀 불편한데 못 나가겠습니다. 아 이사님 웬만하면 나오십시오. 그래도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제가 신앙 수준을 알고 있고 나와의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을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들 사역할 때는요. 청년들이 처음에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너는 우리가 다른 사람 밥 먹으러 갈 때마다 한 번도 돈도 안 내고 말이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청년들한테는 친해졌을 때 걔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내가 없는 이야기 하니? 있는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제가 다른 청년들이 걔를 밉상처럼 보는 거예요. 돈을 한 번도 안 내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돈이 없어서 안 내면 다 이해하죠. 있는데 안 내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제가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대신 내가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충격 받는데 나중에는요 변화됩니다. 변화. 사람이 조금씩 깨닫더라고요. 청년들한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청년들 때는요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때입니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안 가르치면 어른 되면요 고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시험 때문에 교회 못 갑니다. 무슨 소리 하냐? 너 공부 왜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공부하는 거냐? 주님 영광 왜 하는 거 아니냐? 교회 와야지 예배 드리고 가. 엄격하게 말합니다. 그 대답을 보면요 그 상대방의 그 신앙 수준을 알 수 있고 친밀감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얼마나 친밀한지 친한지 이들의 신앙 수준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가 했을 때에 1년 반을 머물면서 신경을 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놓고 잘 키워놓으면요 저 서유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혈을 기울인 교회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이들의 수준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7장에 보시면 잘 나옵니다. 거기다가 혼자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안 믿고 아내가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 물었냐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나오고 이혼하자 합니다. 헤어지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면 헤어져도 괜찮다. 하지만 그 상대방이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혹시 너를 때문에 그 아내가 남편이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같이 사는 것도 더 괜찮다. 바로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인지 아시겠죠? 고민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 숭배에 쓰여진 그 재물을 먹는 문제 가지고 묻습니다.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괜찮습니까? 안 됩니까? 이게 시장에 많이 팔았거든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그 음식을 많이 팔았는데 그걸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냥 막 먹었어요. 막. 그럼 막 먹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왜 맞냐면 아무것도 아니랬어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 했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신앙의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걸 먹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발견하고 먹을 수 있는 것 이건 대단한 그런 신앙의 수준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자유를 누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는요 먹지 말았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죄로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마라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수준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이 성경 잘 읽어보시면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7장을 읽어보시면요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사님 그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장에 본당에 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속으로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런 식으로 말하지? 회개하라고 목사님이나 회개하지 왜 나한테 회개를 하지?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너무 오해한 겁니까? 보통 그런 이게 마음에 일단 그런 말을 들으면 서운하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고린도전서를 받고는요 회개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아픈 마음을 가졌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적받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의분을 품었습니다. 의분을 품고 열정을 가졌고 열성을 가졌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응징을 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바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뛰어난 그런 신앙입니까? 제가 이 고린도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나의 못남을 회개했습니다. 야, 내가 이 사람보다 정말 훨씬 못났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 많은 분들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들을 보면서 이 엉망인 교회, 죄악이 많은 교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의 큰 교회, 명성교회, 뭐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교인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제가 잘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만나보시면요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열심히 대단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대단합니다. 멀리서 다 나옵니다. 그들이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가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지적받는 문제가 있지만요 이들의 열심과 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로 지적받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파당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 또 문제로 지적받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5장에 보시면요 음행의 문제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내를 삼은 자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것은 세상에도 없는 일이다.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너희들 보고 뭐 음행을 하는 사람들하고 세상을 전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면 너희들 우주로 나가든지 해야 될 거야.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음행의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 그런 거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신자 가운데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어떤 부부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한 그 부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내는 누굽니까? 엄마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아버지 아내는? 어머니인데 왜 어머니라 안 하고 아버지 아내라 했을까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니까. 아버지가 자기 낳아준 엄마가 아니고 아내가 한 명 더 있었든지 뭐 어떻게 뭐 나중에 또 두 번째 있었든지 뭐 있었겠죠. 자기를 낳아준 아내는 아닌 어머니는 아니고 그냥 계모죠. 계모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새 어머니가 그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택했는데 나이가 아들하고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비슷합니다. 이 어머니가 왔는데 좀 아버지가 살다 보니까 아들을 보니까 아들하고 둘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드라마로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랑 그 아내랑 이혼을 하고요 그 아들하고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둘이는 죽고 못 사는 사랑인 거예요. 그 부부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잘못된 사랑, 김건모의 잘못된 사랑이라 하면서 가라 하겠습니까? 교회 나가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 말하겠습니까? 알지만은요 수근수근 하지만은 그 벌하기 좀 힘든 문제 아닙니까?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이미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아내를 취했다 했으니까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 둘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낳아주는 엄마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음행이 있는 교회 하는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가나에 데이비드 목사님 교회를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비드 목사님 저보다 한 열 몇 살 많습니다. 영국에서 제가 석사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교회 가나 이야기하는 한국 교회와 아프리카 가나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전혀 고민하지 않는 문제를 아프리카 가나 교회는 고민을 하는구나. 어떤 문제를 고민하냐면 아프리카 가나는 중혼, 복혼을 허용한답니다.
교회가 아니고 가나안은 나라가. 그래서 아내를 2명, 3명 있는 사람이 있대요. 좋겠습니까? 여자분들이 왜 좋아하지? 남편 말고 아내를 2명, 3명 가질 수 있대요. 가졌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닐 때에 아내가 2명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겁니다. 아내 2명과 함께 나왔을 때 교회는 이들에게 1명을 보내라 해야 될 것인가, 2명 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어려운 문제래요. 이게 들어보니까 야 진짜 어렵겠다. 우리는 생각도 못한 문제 아닙니까? 자기가 그 아프리카 하나 있는 교회들이 고민하는 문제래요. 교회 안 다닐 때에 얻은 아내예요. 근데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자기 교회는 1명을 선택하란대요. 선택하고 1명을 보내라 한대요. 대부분 다 2번째 아내를 선택한대요. 그 내가 순서도 정해줍니까? 첫 번째 아내 선택하는. 대부분 참 사람이 그렇죠, 그죠? 첫 번째 아내 참 슬픕니다, 여러분.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아프리카 가나에는요 교회에 중혼의 문제가 있다 합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그 교회 안 되겠네.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아내를 2명을 선택?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지만은 실제 우리가 그 상황을 알고 보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쉬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가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보면서 이 음행이 막 가득해가지고 막 성도들끼리 막 음행을 지르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 6장에 보면요 재판의 문제 나옵니다. 성도들 간의 재판 문제. 너희들 그냥 손해봐라. 왜 세상 급증에다가 교회 문제를 너희들 말하느냐.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심판할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이 세상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이 사랑이 없네.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요. 이 쉬운 문제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들이 있는데 요 A 집사님이 B 집사님한테 1억을 빌려줬습니다. 1억을. 그럼 교회 안에서 돈 문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제발 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집사님한테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돈 1억을 빌려준 거예요. 집사님이 안 갚아줍니다. 안 갚아줘요. 돈을 안 갚아주는 거 1억을 없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빌려준 집사님이요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정에. 그럼 여러분 이 집사님 욕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욕 안 하지 않습니까? 돈 1억을 빌려가놓고 왜 안 갚아주냐? 당연히 고소해가지고 돈 받아야지. 그 빌려간 사람이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라니까요. 이 쉬운 문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빌려준 사람 보고 그냥 손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봐라 차라리. 그걸 왜 재판정에 가져가느냐? 너희들이 세상을 재판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들의 신앙이 너무 못해가지고 지적당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 하나를 보시면 이들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 아닙니까? 13장에 보시면 사랑을 그렇게 말한 것이 은사는 많은데 은사는 많습니다. 14장에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그 파워가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었냐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한다고 칭찬받을 정도가 얼마큼 하겠습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 거기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책망받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책망받는 정도면요, 지금 오늘날 교회는요 다 책망받고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이들이 그 사랑이라는 그걸 근거해가지고 은사 활용을 못하니까 책망을 받는 것이고 그게 문제이지, 사랑이 막 냉랭한 교회,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의 신앙이 정말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내가 정말 이들을 내가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욕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대단한 신앙을 가졌구나. 그런데 이들이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진정한 문제가 뭐였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들의 문제는 잘난 척하는 것, 교만하는 것, 이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너희들이 부름을 받을 때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는 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약했고 지식이 없었고 지혜가 부족했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서는요, 그들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생명의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서로 도와주는 것을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까지 도와준 일을 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 도와주면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로 도와주면요, 같이 잘 살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 분들이 사업하는 거하고 한국 분들이 사업하는 거 다르다 하죠. 한국 분들은 같은 가게 생기면요, 다 막 가격 내려가지고 다 망하게 만들고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데, 중국 분들은 같은 업종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돈 빌려주고하면서 업종을 하게 해가지고 아예 타운을 만들어 버린다 하죠. 서로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국 분들이 성경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원리입니다. 서로 도와주면요, 도와준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도와주면 서로 잘 살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제법 그 서로 도와주니까 잘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들이 못난 모습이었고 약한 모습이었고 알지는 못했고 가진 것도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들이 많이 가지게 됐고 많이 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시면요,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너희들 배가 불렀다, 부자가 되었네, 왕이나 된 것처럼 너희들 행세하네,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많이 가졌다고 그러네. 오늘 본문은요, 너희들 처음 모습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 지금 모습은 잘난 척하네. 예수로 자랑했는데 너희들 잘난 척 자랑하네. 그리고 너 많이 가졌네, 배가 불렀네, 왕이 된 것처럼 행세하네.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5장에도 음행의 문제를 말하면서 너희들 교만해 있네. 교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8절에도요, 교만해, 너희들 교만해 있네, 교만한 사람이 있네, 교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바울에게 책망받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교만의 문제, 잘난 척하는 문제. 너희들이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바르게 행동하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책망도 하지 않고 놔두고 있고,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너희들의 교만이 깔려 있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 자랑하지 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자랑해라. 너희들 깨달으면 너희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너희들이 부름받을 때를 기억해봐라. 그때는 잘난 자 없었다, 가진 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잘난 척하네, 은사도 많다고, 가진 것도 많다고, 아는 것 많다고 자랑하네. 그러니까 너희들 잘난 척하지 마라. 하나님 영광 받기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난 자를 들어서 쓰면요, 하나님 영광 받겠습니까? 자기 잘난 줄 알고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어떤 자를 쓰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없는 자, 부족한 자를 들어 써야지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내 힘이 아니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영광 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절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는 성경 보시면 패망의 선봉이다. 무슨 말입니까?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망하는 지름길. 절대 교만한 자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없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제 마음속에 고백하는 것은,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주님께서 목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님 교회를 섬기게 한다는 것이 정말 주님, 이것은요, 불가사의인지 불가사리인지 모르겠지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주님. 그럼 제가 때로는요, 잘난 척할 때가 있죠. 여러분 느낄 때가 없습니까? 뭐 제가 대화를 안 해가지고 모릅니까? 제가 정말 제가 잘나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요, 정말 내가 못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같이 악한 자를, 내같이 죄악된 자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을, 권력도 없는 사람을,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난 사람을 주님께서 내가 무언데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일본까지 와가지고 에덴 교회를 섬기게 하고 나를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면 받을 수 없는 그런 감사와 감격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아도 나를 안 쓰겠는데 사장이라면 우리 주님은요, 나를 써가지고 주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영광 받으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내가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문제였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사무실에요, 날파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있으면요, 날파리가 막 이게 깐죽깐죽 그래요. 제가 냄새가 나는지 모르지만 날파리가 자꾸 제 옆에 와가지고 까불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막 놔둡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놔두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막 놔둡니다. 자꾸 까불까불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두 손 가지고요, 한 방에 그냥 다 죽여요. 한 방에 탁 하면요, 똑 떨어집니다. 죽어가지고. 하루살이 날파리 같은 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훅 하면요, 사라질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냥 봐주고 있는 겁니까? 죄를 지어도 봐주고 있고 뭐 까불어도 봐주고 있고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잘 죽지도 않지만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누가 마음 먹고 팡 하면요, 그냥 그날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아는 것도, 나의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날을 들어서 주님께서 쓰시겠답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답답할 노릇이죠. 저런 인간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저 인간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자기 영광 받으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자랑할 것 없고 오직 나를 위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할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주신 그 때에, 그 기회가 있을 때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난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은 그런 존재들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그 고백처럼 정말 괴수 중에 괴수인 그런 나 자신인데, 주님 우리를 들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서겠다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것이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하다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숨조차 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부족한 나도 사용하시며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서 바자를 준비하면서 주님 많은 것들을 또한 가져오고 헌신합니다. 주님께서 이 헌신들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습들은 싹 지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되며 우리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